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8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 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었던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네,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매진하시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당시 어떤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곳으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10개의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이런 곳이라고 하면 거라사는 그 도 안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불렀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불렀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데카폴리스. 이 지역명을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느낌보다는 헬라 사람들이 지은 그런 도시의 이름 같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도시를 폴리스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이 데카폴리스는 어떤 도시였냐면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사에서 아주 획을 그은 인물이죠. 동방정벌에 나서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거의 인도까지, 이란도 먹고 인도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런 헬라의 아주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정벌에 나섰을 때 이 유대 지역도 정벌을 하게 되죠.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대적인 색채가 나기보다는 헬라의 색채가 다분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보시면 유대에서 멀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살짝만, 조금만 가면 이 데카폴리스와 거라사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보다는 헬라의 색채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데카폴리스는 기원전 63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유대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카폴리스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지역을 함락할 때 협조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데카폴리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희는 자치구야, 너희는 자치적으로 통상을 할 수가 있고 너희들은 면세를 줄게, 이런 특권까지 부여받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에게 이 거라사 사람들, 데가볼리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았겠죠. 이미 이방의 색채가 너무나 뚜렷한 지역이 되었고 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할 때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반갑지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이라 유대인들은 이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평가를 따르기보다, 시대가 이 지역의 주민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싫어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의 평가를 따르기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대의 평가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배를 타고 이곳을 건너가셨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나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해 그 해질 무렵에도 이동을 하셨던 것이죠. 물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나운 풍랑 이슈가 발생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이슈는 금세 잦아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오늘 본문 26절의 기록대로 드디어 거라사 지역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린 이곳의 지형이 당시 어떠했냐면, 사진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렸던 지형이 이렇습니다. 호수 연안에 있는 이런 가파른 언덕 지형이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 지형에 뭐가 있었냐면 절벽을 파서 만든 무덤들이, 이러한 즐비한 무덤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무덤들 가운데는 비어있는 무덤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에 딱 닿자마자 받았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음산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발을 딛기도 싫은 그런 지형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지형에서 성큼성큼 한 발 한 발을 내디뎌서 그 지형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꼭 거기서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발을 딛자마자 그곳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뛰쳐나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27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자, 당시 이런 텅 빈 동굴 무덤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만 봐도 29절 하반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귀신에 들려서 자꾸 괴팍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붙잡아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들려있는 귀신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이 매였던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이 무덤이 즐비한 지역에 와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든 이런 무덤지대는 음산한 느낌 때문에 발을 딛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오고 싶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계략을 쓴 거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사람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에 이 사람이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의 행색을 기록하고 있죠. 2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로잡힌 귀신이 강력했으면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죽은 자들의 거처에서 누구도 가지고 싶지 않은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그 무덤지대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서 누구도 구출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꺼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마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빈 무덤에서 죽은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 극심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극심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었고, 누구도 이 길로, 이 사람이 있는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병행 구절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의 폭력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에 자해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난폭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자유가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발을 딱 내딛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 안에 있던 폭력성이 팍 나와서 인기척을 듣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또 달려들려고 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자마자 겁을 먹으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안에 들어차 있는 귀신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와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28절 중반절에 이 귀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을 엎드리게 만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이 화들짝 놀라 외쳤던 것이죠. 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이 그동안 누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봤겠습니까? 누구든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거나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 말만 봐도 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외치는 명령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지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귀신에게 단숨에 명하셔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자, 이 무저갱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이 아비소스가 무엇이냐면 끝이 없는 지하세계, 그러니까 밑이 뚫려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지하세계를 말하는 게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대비가 되는 끝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전까지 악인들이라든지 귀신들의 영을 가둬두는 그런 장소를 이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러니 귀신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기 갇히는 순간 끝을 모르고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귀신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거기 끌려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나를 무저갱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귀신은 단숨에 알아차린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가두고 나를 멸하려 하는구나, 이 일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물으셨죠.
그러자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군대의 군단 하나의 편성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개 사단급 병력을 말하는데요, 당시로 말하면 약 6천 명에 달하는 군대의 규모, 군단급의 규모를 말할 때 이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차 있는 귀신의 수가 최소 6천, 엄청난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입니다. 사단급 병력의 수만큼의 강력한 귀신들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쇠사슬도 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쇠고랑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혼자서 6천의 귀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도 거의 죽은 사람처럼, 영혼이 떠나간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귀신들의 힘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늘 6천의 상대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출애굽기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이집트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것처럼,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에 짓눌려 있어야 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귀신들은 레기온, 로마의 군단 하나에 속하는 그 군대처럼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점령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잔인하게 파괴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사나운 야수처럼 자꾸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파괴할 것이 없어서 자기 몸까지 돌로 치면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우 파괴적인 군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도 강력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동안 너무나 인간답지 못한 비참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그를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귀신들에게 짓눌려 있던 이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 회피하면서 살게 만들었던 이 사람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유가 없이 귀신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의 앞에 귀신을 단번에 명령 내려서 무적행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현실 속에서 건짐을 받고 노예와 포로 생활에서 노임과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요, 더 이상 포로나 노예가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 회복,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입니다. 그의 상황은 참으로 현실은 비참했으나 예수님과의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모든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또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본문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천에 달하는 강력한 군대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고 끌려다녔던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옆에 분을 보시지 마시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멀리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런 신세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결론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며 죄와 사망의 그 길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강력한 권세가 있었죠.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기온 6천의 군대 귀신도 여러분 그저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이 귀신보다 더 강력한 권세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죄악으로 사망으로 계속해서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던, 누구도 제압하지 못하던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권세를 단숨에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해방받는 것을 그림자, 모형처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을 그림자처럼 오버랩 시켜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 함의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 함의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과거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한정적 지역에서 한계를 가진 채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율법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늘 정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그 이후로도 불순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포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헬라 제국이라든지 또 헬라 제국 이후에 여러 분열된 헬라 여러 왕국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든지 로마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들은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그루터기 같이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어둠과 혼돈 속에 갇혀서 절망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모든 포로된 자들과 짓눌린 자들을 내가 되찾겠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 둘씩 그 영혼들을 되찾기 시작하셨죠. 당시 유대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이방인들의 땅 데가볼리에 가셔서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되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귀신의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강력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레기온 6천의 귀신도 물리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이 침투 때문에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복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내 모습을 투영해 줍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내 모습을 투영해 줍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복,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비참하게 사람들 피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피해서 숨어서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어나더 레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생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분투하고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복과 권세를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항상 파송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파송,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밖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